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합독할 구절은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네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 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쌌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에 장차 오게 될 환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은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생사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타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인생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그 자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지하고 부정스러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즐거워하며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연단하여서 그렇게 함으로 소망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른 종교들 또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대적들이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 세상의 대적들이 눈으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기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타 종교들은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이해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눈으로 꼭 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을 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고 준비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고 고통의 시간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인생과 인생 중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들, 고난들, 문제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고 아픈 우리를 고문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 죽음 너머의 세상을 기대하거나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고통이 피해가고 싶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는 안 될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같은 개념은 정말 무섭고 정말 자신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극복하여서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인들, 창조주이자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 되기를 기꺼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은요, 죽음은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주어지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과, 그 목적,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두렵고 굴복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순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저히 때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우리 안 어느 곳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과 고통에 힘들어할 때는 있어도,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과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사탄과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버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힘이 붙여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신앙인들도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입 밖에 튀어나올 때 그 말을 천천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구나.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듯이 비록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결하게 성숙하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금의 고난을 잘 인내하여 내면 그 남은 자들, 이 신앙을 움켜쥐었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로서 고난과 환난에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승리의 순간들을 맛보시는 참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바탕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고해라고 하며 비탄해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논리 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소통 속에서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사 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세상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매일매일 영적으로 깊어지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달으며 그 주님의 섭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